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시선이 없어. 그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어디서 확신할 수 있느냐면은 성경 말씀 전체를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못한다. 어느 누구도 그 성경 말씀을 다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난제 같은 그렇지. 게 벌어지는 문제 그렇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본의 아니게 취사 선택할 수밖에 없어. 요거 고를까? 요거 고를까? 두 개를 다 만족시키는 확신을 못 갖는다고. 사실 대표적인 예가 예정론과 예지 예정론 같은 느낌인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냐 인간의 자유의지냐. 죄가 인간의 선택에 의한 어떤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판단하시는 기준이냐 이런 것도 다 충돌이 일어난다고. 올라가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냐 세 분이시냐, 그는 인간이시냐 하나님이시냐. 모든 사람이 거의 지옥에 가고 네. 극히 일부분의 사람만 구원의 영역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냐. 그러한 문제들을 교회에다 설명을 하려고 치면 감당 못하는 다른 확신들이 막 의문처럼 피어나는 거야. 네, 목사님. 오늘도 믿음의 신앙의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믿음에 걸쳐진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믿음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봤었는데요. 이번 내용도 메일이 굉장히 많이 왔던 내용인데요. 성경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서도 성경에 보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추천을 하고 있지만 성경만 보면은 이 성경을 100% 이해한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뭐 워낙 난해한 구절들도 많고 목사님들 또한 이것에 대해서 그것은 100% 알 수 없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만을 봐도 괜찮은지에 대한 의문들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즘에는 워낙 시대가 좋아서 이 미디어 아니면은 어떠한 서적을 구하기가 굉장히 쉬운 시대가 됐잖아요. 그냥 믿음에 관련된 서적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니면 신학책이나 신앙책 보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인데 사람들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까지 열의를 내면서 이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지가 않은 게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하는 이유는 단순한 이유인 거잖아요. 성경을 100%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신앙을 갖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온전히 성경만을 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의구심이 든다 이거죠. 실제로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본다는 목사님들도 성경에 대한 난해한 구절들에 대해서는 벌써 편향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일반 성도 입장에서는 이게 더 암담한 일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목사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우리가 성경만 보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이어가도 하나님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신앙은 절대적으로 성경의 근거 위에 서 있어야 되는 신앙인 건 틀림없는 거야. 압도적인 확신이지. 근데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선명하게 확보해 줄 수 있는 세세한 설명을 다 담고 있다면 그건 좀 문제가 좀 달라요. 약간 함축적인 의미가 너무 많다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면은 고민하고 주변에 펼쳐져 있는 진실하고 그러한 기반 위에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풍부한 설명들이 있으면 좋은데 성경을 막상 대하고 보면 그렇게 쉬운 책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도움이라는 것의 궁극적인 전제는 성경의 본연의 의미를 놓치지 않고 그걸 초월해가지 않는다고 하는 대전제는 있어야 되는 거야. 목사님 말씀은 우리가 다른 책의 도움을 받아서 만약에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면은 그 주제를 넘어서지 않는 그렇죠. 그런 성경의 걸 본연의 의미를 절대로 넘어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믿음이 성경을 그 본래 의미대로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근거 위에 서 있느냐 하는 궁극적인 또 의문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말로써 이렇게 뭉뚱그리고 있지만 그 믿음의 색깔들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다고. 그다음에 또 대척점에 서 있어요. 반대를 바라보고 있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근본의 의미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완전히 반대의 확신에 서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쉽게 말하자면 교파가 다르고 교단이 다르고 신학이 다르고 또 그들의 믿음의 색깔들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야. 같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엄중한 확신 가운데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그렇다는 얘기야. 사람들이 어떤 확신 아래 머문다는 거는 자기의 온 능력을 동원해서 결론 내린 확신일 텐데 그 입장이 그렇게 다르다는 얘기지. 근데 그 다른 정도가 간과할 수 있는 그런 미미한 수준의 것이 아니라 극한 대척점에 서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보는데 내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는 정반대의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읽는데 반대로 이해하는 그 확신들이 비일비재하다고. 그러니까 신학의 입장과 그러니까 교리의 입장과 자기들 믿음의 근거의 입장들이 각각 달라. 이게 현실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만 가지고 믿음을 접근해 간다고 하는 대전제가 전제되어 있음에도 오히려 그게 굉장한 난해함이지. 저희가 교회에서 성경을 굉장히 많이 본 분들을 볼 수 있잖아요. 나 50독 했다. 나 거의 100독을 했다. 어느 성경 구절을 말하면은 다다다다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치. 근데 저는 아이러니한 게 똑같은 거 보면 뭔가 더 깊게 이해가 되나? 그런 의문이 좀 들어요. 그게 이제 핵심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성경이 사실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 성경은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져 가고 또 그 말씀을 이해해 가고 믿음으로 자기가 소유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데 이건 절대적인 확신이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하지. 성경을 많이 봐야 됩니까? 많이 봐야 돼. 또 성경을 깊게 봐야 됩니까? 깊게 봐야 돼. 그러니까 온전하게 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신앙은 완전하게 성경에만 근거를 두고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파악해야 된다고. 그걸 믿음으로 소유해야 된다고. 근데 그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는 얘기야.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만만하지 않을까? 근본적으로는 성경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서로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까지 시달릴 수 있을 만큼의 난감한 현상이 벌어진다고. 자,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야. 똑같이 성경만 보고 성경을 확신하는데 반대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이 현상적으로 벌어지는 난감함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 교파와 교단과 신학과 교리들이 있는데 이게 수천 가지야. 그 말은 성경 해석도 수천 가지라는 거겠죠? 조금 다른 입장에 그런 거는 우리가 남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근본된 확신에서 완전히 다르다고. 이러면 이게 뭐냐 이거지. 근데 사람들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을 사실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교파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예정이나 예지 예정 이런 거 제외하고도 하나님의 목적을 교파마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난감함을 사실 우리들이 이 중에서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참 난감한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말했다시피 교파 간의 입장이 다르고 성경의 해석의 부분에 다른 거는 뭐 그거는 필연이야. 우리가 근본적인 기준을 바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각각 확신하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의 확신은 다를 수밖에 없어. 그건 자연스러운 거고 그런 거는 시간 속에서 또 다양한 논의 속에서 네.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선명함을 향해 찾아가야 되고 인간이 자기 생명을 영위하는 날 동안에 끝낼 수 없는 숙제라고. 장성함을 향해 가는 자의 여정이야. 이제 누구는 이걸 뭐 성화라고도 그러고 뭐 성결이라고도 그러는데 뭐 그거는 인간이 자기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필연의 과제인 거란 얘기지. 근데 이제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네. 성경만 읽어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접근해 갈 수 있는 근본적 그런 방법이 능력이 아니면 그런 시선이 확보되어 있느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말했듯이 교단 간의 지엽적인 문제나 교파에 이런 지엽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선이 확보가 됐느냐 하는 문제거든. 기독교 기본 교리의 그 시선으로 이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 전제가 맞느냐 하는 거야. 사실 저희들이 계속
기독교의 근본적인 부분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 시선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는 얘기야. 그 전에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된다고 하는 결의가 결론 났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우리 개인에게 어떠한 근거가 있어서 이걸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봐 하니까 그렇게 본다는 거네요. 교리와 신학이 이미 전제를 깔아놨다는 얘기야. 목사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 왜냐면 이런 고민을 안 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상상도 못하는 거지. 너희가 달라봤자 미묘한 차이로 다르겠지, 뭘 크게 다르겠냐라는 생각을 당연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선입관이라 그러잖아. 네. 기본 전제가 틀렸다는 얘기지. 기본 전제가 틀린 것을 확신하고 그 성경을 볼 때에는 그 성경 전체가 다른 확신으로 보인다는 얘기지. 나도 모르게 나는 믿음을 향해 달려가는 선한 내 경주인데 이게 자칫 잘못했다가는 우리 확신으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확신하고는 멀어진다는 얘기야, 이게. 기독교에 과연 그런 오류가 있었겠느냐는 생각을 하지. 하죠. 근데 있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시선이 없어. 그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어디서 확신할 수 있느냐면은 성경 말씀 전체를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못한다. 어렵잖아, 또 이 말도. 성경 안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전체 내용이 그게 있을 거 아니야? 네. 어느 누구도 그 성경 말씀을 다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난제 같은 그렇지. 게 벌어지는 문제 그렇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본의 아니게 취사 선택할 수밖에 없어. 근데 요거 오를까? 요거 오를까? 두 개를 다 만족시키는 확신을 못 갖는다고. 사실 대표적인 예가 예정론과 예지 예정론 같은 느낌인 거죠. 둘 다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치. 하나님의 주권이냐, 인간의 자유의지냐. 죄가 인간의 선택에 의한 어떤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판단하시는 기준이냐, 이런 것도 완전히 다 충돌이 일어난다고. 그거 사실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또 올라가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냐, 세 분이시냐, 그는 인간이시냐, 하나님이시냐. 그게 사실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신 거냐, 극히 일부분의 선택받은 사람들의 죄만 선택하여 속죄하신 거냐. 이거 사실 머리 깨지는 싸움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거의 지옥에 가고 네. 극히 일부분의 사람만 구원의 영역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또 그런 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인간이 스스로 그 믿음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냐. 근본 하나님께서 인간의 믿음마저도 인간의 공로처럼 여길 수 없도록 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러한 믿음이 가능해지는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 이런 건 이제 핵심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사실 교회에서 거의 안 다뤄요.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그쵸? 결론이 나 있는데 그러한 문제들을 교회에다 설명을 하려고 치면 감당 못하는 다른 확신들이 의문처럼 피어나는 거야. 그건 역사에서도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다른 주장, 다른 확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독교 믿음 안에서 불거졌다고. 그게 종교회의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정해졌어. 강요당했다고. 그리고 그걸 모두가 다 인정하고 그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일부분의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다수결이지. 그쵸. 많은 놈이 이기는 거죠. 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주도 세력에 의해서 대부분이 공감하는 소리에 대해서는 그걸 정답이라고 규정했다고. 네. 그게 맞았냐 이거지. 역사의 그 과정에서 볼 때는 그런 말들은 거의 다 틀려. 그렇죠. 인간의 확신들이 개입하게 돼 있고 거기도 인간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세력 다툼이 벌어져서 일단 이기고 보자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걸 좌우할 수 있는 자들의 확신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현실이었다고.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도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그 2단 편에서 이거 좀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그거 한번 봐주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사실 목사님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오류된 시선으로 그렇지. 성경을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성경을 제외하고 남는 책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우리가 뭐 인문학이다, 뭐 신학책, 아니면 철학책도 존재하고. 그러면 목사님은
결론적으로는 다른 책들도 성경만큼 많이 보는 게 좋다라는 주장이신 거잖아요. 이제 그 주장 이전에 성경 전체를 완전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른 책들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떤지는 우리는 확보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뭐냐면 성경 전체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는 얘기야. 성경은 취사 선택돼서는 안 돼. 모든 말씀이 다 만족스러워야 된다고. 근데 왜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밖에 없느냐? 시선이 잘못돼서 그래. 기준이 잘못돼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거기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확신이라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지금 교리와 신학은 하나님 말씀을 다 감당을 못해. 왜 그럴까? 그 전제가 틀렸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이런 말이 나오면 사실 또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아냐? 알 수가 없는 문제를 왜 다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하냐? 라는 말이 꼭 나오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니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아? 의의를 알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내시는 의미를 알면 되는 거라고.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만 알면 되는 거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려고 하는 지식, 그 진리, 그걸 알면 되는 거야.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전달해 주시려고 하는 진실, 그걸 알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왜 하셨는지, 왜 이렇게 그렇지. 했는지, 그러니까 이런 왜를 다 알면 된다는 거네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는 모든 진실, 그걸 알아가는 걸 믿음이라는 거야. 그것만 알면 돼, 우리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거야. 그 너머의 영역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서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돼. 계시 너머를 모른다는 거지. 계시는 절대 몰라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의 뭐 바닥이 뭐 진짜 황금인지 성은 뭐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뭐 이런 그렇지. 걸 모른다라는 그렇지. 말씀이신 그때 거잖아요. 우리의 의식은 어떤지, 그 우리의 관계 맺은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이런 건 잘 모르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 좀 무서운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는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너무 난해한 것들도 많잖아요, 성경에. 그거 사실 알아야 되는 거지. 난해라는 거는 성경을 놓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공연하게 그 말씀을 기록하셨다고 생각하는 존재란 얘기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불가지론이라는 게 있잖아. 네. 아무리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들여다봐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얘기거든. 그렇게 말을 하죠. 그 영역 없어야 돼.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얘기 되는 거거든. 그 뭐하라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공개하셨을까? 그러니까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 말이 맞죠. 다 알 수 있는 걸 주셨겠죠, 당연히. 당연하지. 성경은 알아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야. 믿음으로 소유하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하나도 놓치지 말라는 얘기야. 그리고 대전제가 있어요. 꼭 필요하셔서 기록해 놓으셨을 거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을 다 기록하기는 불가능하잖아. 그렇죠.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거기는 하나도 더해진 것도 없고 하나도 빠진 부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아까 이 성경이 100% 하나님의 확신이다라는 거를 내가 알고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목사님이 하신 말을 들어보니까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게, 우리도 내심 교회에 다니면서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남들한테 이제 설명하거나 나의 이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해줄 때 본인도 모르게 취사 선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답답하잖아. 그러니까 사실 남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구절이 있냐 하면은 저희들도 사실 이건 좀 그런가? 설명을 잘 못하잖아 우리가. 못하는 게 많죠. 그럼 하나님 말씀이 무능해서 그러냐 이거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봐서 그러는 거야. 그런 거죠.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오히려 의심을 받고 내가 신뢰할 수 없는 분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외면한다고.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 믿음의 근거가 무너지는 거야. 이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도 세상에서 무시받는다고. 그래서 무서운 게 오히려 성경만 보시면서 이제 막 고래고래 외치시는 분들 많잖아요. 뭐 여기 적혀 있으니까 그냥 믿어야 돼. 성경만 보면 돼. 성경 말씀대로만 살면 돼.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반감을 사게 되니까 더 난감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만 봐서도 사람들이 그 믿음이 완전히 확보가 돼야 된다고. 근데 사실 좀 이상한 양상으로 확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안 되잖아. 이상하게 되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는 거지. 신학과 교리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야. 아, 그쵸. 사람이 이 성경을 바라보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하고 간격이 벌어졌다는 얘기야. 왜 벌어졌느냐? 그건 자기들의 확신 때문이야. 우리는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런 시선이 아니란 얘기지. 이 시선을 놓친 간격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여다볼 수 없게 만들었다고.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무슨 대안이 있느냐? 그러면 내용이 수천 년 동안에 이게 한 번도 나아진 적이 없는데 그럼 무슨 대안이 있느냐? 아는 소리고 누구나 할 만한 소리지만 실제적으로 방법이 있느냐? 이 얘기거든. 아, 그쵸. 그 하나님 말씀을 놓고도 우리 방법 없다는 얘기거든.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 대전제야.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떤 이들의 의문이라도 능히 대답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성경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믿음을 가는 여정에 대해서 확실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우리가 좀 다가갈 수 있을까요? 아유, 진짜 그래. 그게 바로 핵심이야 이제. 이미 그러한 답을 하나님은 주셨는데 우리는 아무리 봐도 그 해답을 못 듣겠어. 맞아요. 우리가 듣는 귀가 어둡고 보는 눈이 어둡다는 얘기야. 이 잘못된 시선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 확신으로 보인다는 얘기야. 잘못된 확신으로. 그러면 성경만 봐서 왜 부족하다고 자꾸 뭐 하나님을 의심스럽게 내가 사람들의 마음에 동요를 일으키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네. 그게 아니라 그 오류가 제거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본다 그래도 그 성경으로 봐지질 않아. 이게 문제라는 거야. 아,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말씀에 접근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 하잖아. 오류를 시정하지 않으면 이 잘못 쓰고 있는 안경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 안경을 쓰고 아무리 본다 그래도 그 색깔로 보여요. 그럼 그 오류를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가 있는지. 편향된 시각이라 그러잖아. 오해된 확신이라 그러잖아. 총체적인 이름을 종교라 그러는 거야. 종교의 관념을 가지고 종교의 관념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확신이라는 얘기야. 그렇죠. 하나님의 확신에서 그 시선이 잘못 확신된 그 확신, 그걸 종교적 확신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종교로 듣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사실 뭐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꽤나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뭐 전공을 했지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과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굉장히 괴리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저번 영상이었나요? 저저번 영상이었나요? 또 댓글이 한번 달렸어요. 선택받은 자가 있다면 선택받지 못하는 자도 낙오된 자도 당연히 생기는 법. 그치. 이런 댓글 달린 걸 보면은 이거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잔인한 소리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선택받은 사람이 있으면 뭐 탈락한 사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의문을 가져본다면 자신의 손으로 자기 아들까지 바쳐가면서 구원을 하려고 한 인간인데 놓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건가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어느 순간 성경을 취사 선택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그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의문들이 자꾸 생겨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1%의 사람이 선택됐으면 99%는 유기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세상 논리는 맞지. 하나님이 그러시면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럼 하나님이 의심받는다는 얘기야. 그걸 넘어가서 하나님은 너무나 당신이 하신 일에 대하여 대책이 없으신 분이지. 사실 이런 질문 받으면 그리스도인들도 횡성수설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 구절을 여기서는 이 입장을 선택하고 저기서는 저 입장을 선택해서 그런 결론을 도출했다는 얘기야. 취사 선택했다는 얘기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100% 이 말씀이고 저 말씀이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 우리가 거기에 뭔가가 제외되거나 더해져야만 완전해지는 그런 구조라린다면 그거는 우리가 이미 오해된 확신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스러울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란 말이지. 근데 이게 어렵다고 하는 말을 내가 이해해요. 근데 왜냐면 이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죽어도 안 풀리는 난해가 된 거야. 모든 말씀이 다 전제야, 전제. 이게 맞아야 돼. 반대되는 말이라도 그 말들이 딱딱 들어맞아서 하나도 그 빠진 것이 없이 완성되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구조여야 된다고.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기본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아무리 성경만 보려고 그래도 매 똑같이만 보여. 그러니까 뭐냐, 암기만 돼, 암기. 새로운 하나님의 설득으로 내가 내 불신을 뚫고 나아가질 못한다고, 성장해 가질 못한다는 얘기야. 반복하는데 지루한 일상의 반복이지, 어제 들었던 말이 오늘 똑같고 오늘 들었던 말이 내일 똑같고 수천 년 동안 반복됐다는 얘기야. 그런데도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되질 않아. 이 대전제가 의심받고 있질 않다고. 그러니까 종교적 확신에 의해선 강요된 지식만 반복되는 거야. 성경 안에서 반복되는데 편향된 취사선택된 언어에 의해서 우리는 강요당하고 있는 거야. 아이 참 이거 무서운 말인데 진실로 그래. 이 교리와 신학 때문인데 이 교리와 신학을 인간이 쉽사리 이거를 의심스럽게 확인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